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의자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소셜 디스턴싱 해야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뭐 교회 와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도 못 앉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게 사랑하는 길이다, 축복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5월까지는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6월부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6월부터는 같이 좀 예배를 드릴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 온라인 예배는 좀 병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것도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을 잡아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직접 지도하고 또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바울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력자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그 아볼로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저들이 저렇게 당신이 오기를 원하는데 가서 좀 고린도 교회를 좀 잠잠하게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또 고린도 후서고 그런데 편지를 썼다. 우리는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가 있고 펜이 있고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도 있고 해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쓰고 또 바울 시대에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얇게 펴서 양가죽에다가 그걸 쓰던 때란 말이에요. 볼펜이 어디 있어요? 이 깃털로 만든 혹은 갈대로 만든 그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 가지고 쓰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또 한참 읽다 보면 또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그 패러그래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양피지 하나에
그 써놓은 거를 그 구분을 한 거예요. 그 양피지를 둘둘둘 마르면은 그것도 꽤 부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개 한 보따리를 묶어가지고 편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편지 쓴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이었겠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패러그래프 하나만 해도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끝나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예요. 양 두루마리 하나인 거예요. 그런 걸 사람이 걸어서 배를 타고 또 바울이 찾아간다고 할 때에도 이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 않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느냐?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쭉 살펴보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 아버지처럼 생각했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천막을 지어서 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저분은 그냥 우리가 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일하고 그러고 사는 분, 이래가지고 그냥 의뢰 그냥 자기가 일해서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해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래, 사도가 아니래,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가짜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목사도 아니래 그러는 사람도 생기고, 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교회를 품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보려고 했던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획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나도 저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그 여행 계획을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예요. 그 그리스 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원래의 계획은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려고 했으나 가서 또 마게도냐, 이 그리스 북부 지역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또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리고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행 계획도 조금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난동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되어지기는 하지만은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좀 같이 보시죠. 5절 6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서는 고린도로 가겠다는 게. 그런데 왜냐하면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과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잠깐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리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대단한 노력과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 편지만 해도 충분했을 때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직접 가서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건성으로 지나가지도 말고 사도 바울이요 건성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겨울을 보내겠다.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속담에도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야,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당당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세요.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풀으세요. 안 된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려는 생각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맞이하세요. 하나님 안에 풀려지지 않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안고 사랑을 안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요 시간을 많이 쏟고 마음을 많이 쏟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다 많이 쏟아야 돼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거쳐서 지나가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었는데 바꾼 거예요. 왜? 겨울 동안 고린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쏟기 위해서 일부러 마게도냐를 걸어서
때때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12제자 세우시는 곳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르치고 꾸짖으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제자들 실수 잘못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그리고서는요 12제자를 세우시더라고요. 많은 시간을요 12제자 세우는 일에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요. 그런 문제, 그런 일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더 많이 쏟기를 원하시면 거기에는 사랑도 더 많이 쏟고 관심도 더 많이 쏟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기도하신 모습들이,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기도한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는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특별히 더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흐를 정도로, 그렇게 흐를 정도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듭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요 그 문제 부여안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쏟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세요. 가족 간에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대개 그런 경우에 대개 그냥 회피해 버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대개는 이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대화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함께 있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그런 면에서는요 이 코로나 시대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또 때로는 모든 것을 그냥 빨리 해결되고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지나가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모든 게 그냥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빨리 풀리기를 원하고, 그러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잘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종기가 잘 나더라고요. 몸에 종기가 잘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종기가 났을 때는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그게 신경 쓰인다고요. 이제 다 됐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쥐어짜잖아요. 요만하던 게 이만해져요. 나중에 고생을 그냥 바가지로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요건 손을 대면 안 된다. 지가 골물 대로 다 골랐을 때 탁 터트리면은 깨끗한 거예요. 고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절대로 뭐든지 그냥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에 가서 시간을 넉넉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유정옥 사모가 쓴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분의 그 간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목사님 네 분이 원래 사업하던 분이에요. 물놀이 기구들, 이런 물놀이 기구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또 대리점도 내 가지고 그 판매점도 내서 판매하고 그러던, 그래서 아주 그냥 사업도 꽤 재밌게 잘 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이 책을 받았는데 책이 그냥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도 쏠쏠하게 잘 재미 보면서 일어나고 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냥 집도 날아가고 몇 억이 되는 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날아가고 공장도 날아가고 그냥 노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원망이 속에서 막 밤마다 그냥 미워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도난 책을 붙잡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 방에만 보일러도 떼드리고 자기는 자기네 부부하고 애들하고는 겨울에 찬 냉바닥에서 애들이 병이 천식이 다 걸려가지고 그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던 반대하던 그 남편이요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예수님 영접하면 돈이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막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했다니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던 남편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부도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몇 억짜리 수표를 딱 들고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날 그냥 감옥에 넣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는 사람한테 그 사람 보는 앞에서요 그 책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책을 찢어버리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면 많이 들이세요. 사랑을 많이 쏟아야 한다면 많이 쏟으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면 많이 하세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꼭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깐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하고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기를 원하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요, 안 될 일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성도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도 아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 생각에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좋은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나 내일 먼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것이 정말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닌데 잠깐 없어져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살 것이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다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공중에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사명 다 됐으니 오너라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불러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물며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들을 누가 건드려요? 성도들을 누가 손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경험하면은요, 정말 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더 잘 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보세요. 이 내가 이 오순전까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내가 지금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너에게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에베소에 그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신동치 않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합니다. 그 결과로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막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심지어는 마법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마술하던 마술책을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능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문을 그냥 확, 반대로 대적하는 자도 막 일어나는데,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해요. 막 일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문이 열리고 할 때 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뒤라 아네오겐이라는 말인데요. 뒤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네오겐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문을 연다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천천히 열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 열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위로 열린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린다. 오늘 이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거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회가 활짝 열렸으니, 놀라운 그 역사의 문이 열렸으니 이런 얘기잖아요. 저런 의미로 쓰일 때는요, 단어상으로 위로 열린다는 의미예요. 위로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 열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시는 기회, 하나님 여시는 문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준비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 기회를 볼 줄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 바울이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어요. 그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마법사들이 돌아오고 병자들이 앞치마만 갖다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막 축제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도는요, 그래서 정말로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사람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열어주신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길이 없는데 문이 없는데 위에서 열어주셔요.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참
참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이 때를 어떻게 지날 건가, 이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준비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려도 몰라. 내 눈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